제29차 우리 WRC 대회 주제가 황제에 대한 그런 주제를 정했는데요. 2차 WRC 주제 여러분 아십니까? 황제를 살린 황제를 살린 영적 황제. 제29차 WRC 주제입니다. 성경에는 왕들을 이렇게 축복한 사람들이 몇 사람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보잘것없는 그런 뭐라고 표현하더라요? 이렇게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해달라요? 조카에게 의지할 정도로 가난한 자 그렇게 해달라요. 거의 그리고 의지할 데가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소돔 왕과 주의 왕들을 살리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소돔 왕을 구출했고요. 그리고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이죠. 아브라함이 그랄 왕을 이렇게 기도해주는 이렇게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훌륭해야만 또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야만 왕 앞에 서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도 왕 앞에 설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 그렇게 쓰신다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자를 축복하시게 되면은 이 전도자에게 하나님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이 성구를 보게 되면은 계시록 8장에 보니까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기도하면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이 보좌를 움직이는 천국 보좌죠. 천국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면 열쇠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었노니.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뭘 얘기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그런 정말 어마어마한 배경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황제를 살릴 영적 황제의 축복이 뭔지를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을 통해서 보면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시거든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왕은 아니지만 이 무관의 왕 그런 게 기도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은 왕은 아니다. 그러나 관은 없지만은 왕 같은 그런 신분을 누릴 사람이 바로 렘넌트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요 가문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의 축복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하나님, 그걸 약속으로 받은 아브라함이 가문의 축복을 넘어서 이 바로에게 축복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야곱은 축복받을 사람이 원래는 아니죠. 왜? 둘째로 태어났으니까. 그죠? 쌍둥이지만은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한테 장자권의 축복을 준다고 2배를 준다고. 그리고 무슨 경제 면에서 형이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다 형이 가져가니까. 근데 이 야곱이 뭘 욕심을 내냐면 축복의 기도에 대해서 굉장한 그런 관심을 마음에 이렇게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언약을 잡고 하나님 축복을 누리는 이삭이 아버지 이삭이 기도해 주면은 내가 이 축복을 받을 텐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 축복의 어떤 이 비밀을 알고 있던 사람이. 근데 여기서 보면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라. 그걸 누가 알았어요? 엄마가 안 거지. 그죠? 리브가가. 그래서 하나님이 리브가의 그런 생각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도록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를 하세요. 큰 주권에서 보면은. 그래서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이 축복을 받습니다. 사모하는 그런 야곱이 그걸 받아요. 그것 때문에 형에 의해서 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치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의 성취를 야곱이 하란을 통해서 그 다음에 돌아와서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성취에 대한 확증을 어디서 봤냐면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가문을 넘어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민족이 탄생할 그런 축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오늘 그 선상에서 보면은 야곱이 바로 앞에서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근데 원래 그 큰 자가 작은 자에게 복을 빈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여 있잖아요. 영적으로 볼 때는 바로가 축복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대로 하십니다. 야곱이 바로를 축복을 하십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언약을 본 사람이에요. 그죠? 언약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는지 언약을 본 사람이고, 이 언약을 따라간 사람이에요. 그죠? 언약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이 이 베델에 올라가서 부엘세바에 올라가서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밤에 나타나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가겠다. 내가 너 하나님과 함께 한 것처럼 내가 애굽에도 함께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을 데리고 올라오겠다. 그런 약속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그래서 현실 보고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답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인 거예요. 전부 다 약속을 따라간 사람이다.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보는 거예요. 그죠? 다른 거 없다. 결국은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세계 복음화한다. 우리는 그것을 길을 여는 것이다. 발판이 되는 것이다. 오늘 렘넌트에게 그냥 전달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삭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전달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요셉에게 전달하듯이 하나님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복음이 전달되고 언약이 전달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렘넌트들은. 그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원체 조그마한 나라에 인구가 많다 보니까 자꾸 다 물질적인 것을 주려고 그래. 왜?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걸 주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절대 야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에서가 나옵니다. 그죠? 에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후대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언약 복음이 전달되게 해달라. 그거 해야 돼요. 그래서 야곱이 언약을 받고 언약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 언약에 뭘 넣냐면 성취를 봐요. 성취를 봐. 그게 정말 렘넌트의 미래죠. 그래서 후대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전달해라. 이게 전도자들이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새 가족도 바로 이 렘넌트거든요. 새 가족에게 이걸.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은 제가 새 가족을 하다가 사모님한테 새 가족부를 맡겼었거든요. 사모님 보니까 새 가족을 바빠 보니까 예배 뭐 이렇게 저가 아니라 새 가족부를 아예 담당할 사람이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봐요. 새 가족. 새 가족이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 옆에서 돕고 새 가족을 어떤 이렇게 몇 주 과정을 통해서 보통 한 4주나 3주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이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도록 새 가족에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이 다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돼 있고 교회에 어떤 뭐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보다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들어가가지고 자리를 차지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떠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도상 고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들어가기 전에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도록. 그래야 야곱이 나오지. 그죠? 그래야 요셉이 나온다고. 두 번째 또 누구를 볼 수 있냐면 모세를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신명기 33장에 보면 이 모세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축복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요셉이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쳐요. 도망자입니다. 광야에서 그죠? 80세까지 도망자 신세를 숨어서 지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그래서 모세가 누구 앞에 가게 되냐면 바로 앞에 가요. 바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사흘 길쯤 가가지고 희생제사 드려야 됩니다. 그 메시지를 전달을 해요. 모세가 못 알아듣죠. 그건 하나님이 12 재앙을 통해서 치니까 그때서 억지로 굴복을 한 거지. 그죠? 이 희생제사의 비밀을 깨달았더라면, 그죠? 바로 가서 굉장한 축복을 받을 텐데 못 깨달아요. 불신자가 진짜 이 사단에 잡히면 쉽게 못 깨닫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누가? 모세가. 도망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돼요. 거기서 출애굽기 19장이다. 내가 이 민족을 들어서 전 세계 제사장 나라로 쓰겠다. 세계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일에 제사장 나라 역할을 할, 다름은 전도자, 제자 역할을 할 이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쓰겠다는 거야. 이스라엘이 아멘 한 거야. 그때 하나님의 약속은 따른 거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 따라갈 거냐? 그거 물어본 거예요. 말씀 따라갈 거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꾸 걸려. 사우랑 쳐다보고, 권력 쳐다보고, 그죠? 병거 쳐다보고, 육신적이 눈에 보이는 거, 사람 쳐다보고. 그러다가 조금 더, 힘 있는 사람 나타나면 그 사람이 섬기는 우상 따라가고 막. 난리법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촛대로 옮깁니다. 초대교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복음 받은 사람 중에 제자를 찾아요. 그래서 12제자 70인 제자를 세웁니다.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나라 사도행 1장 3절 8절 그죠? 하나님의 세계 미션 이걸 전달하고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 언약 잡은 사람들이 세계를 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약 따라가야 된다, 교회는. 그죠? 이 모세가 어디에 나오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 나타나요. 엘리야와 모세와 주님이 함께 나타납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세계를 통치하는 주님과 함께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그 대열에 서 있는 거예요. 뭘 잡으면, 언약 잡으면 주님과 함께 세계를 살리고 세계를 그 다음에 복음화하고 그죠? 세계를 다스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된다고. 근데 우리는 렘넌트들이 뭐 이렇게 좀 세상적으로 좀 잘 나가면은 성공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하나님 그렇게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확실한 복음하는 자. 그 다음에 서밋, 기도하는 자. 그 다음에 이 황제 앞에 황제를 살릴 영적 서밋, 전도하는 자. 렘넌트들이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알고 전도를 알도록 도와줘야지. 그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후대에게 이 언약의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알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누리느냐? 네 안에서, 네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다. 그래야 너는 하나님 나라 일에 쓰임 받는다. 그죠? 왕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 받는다. 그죠? 왕들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도록 하나님 나라 일에, 그 일에 부름받은 자로. 세 번째는 왕들을 축복할 이 왕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한 전도자가 나옵니다. 그게 바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왕들이 나오는데 내 빛 앞으로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왕들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나오고 장관들도 나오고 내가 비치는 그 빛, 그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랬다. 그래서 빛이신 이 그리스도의 전도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2, 3, 7, 5천 종족 살리게 돼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그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보좌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진행하고 계신 하나님 나라 일, 그것 때문에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너에게 성령의 오력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이고, 이것을 차근차근 얘기하십니다. 그건 뭐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예.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왔는데 사도행 9장 1절에서 15절에 바울입니다. 네가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그다음에 이방인, 그다음에 또 왕들 앞에 네가 서야 하리라. 그 약속대로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 전합니다. 근데 이 바울은 죄수예요. 죄수의 몸으로 이 쇠사슬을 차고 누구 앞에 섰냐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그리파 왕이 듣고 네가 가이사한테 상소를 안 했으면 내가 풀어줄 수 있는데 그럼 괜찮다고 그랬어요. 이 착고의 증거 말고는 아그리파 왕도 나와같이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앞에 가냐면은 이 가이사 황제까지야. 그 당시 지방의 임금들은 왕이라고 그랬고 여러 왕들을 다스리는 사람을 갖다 황제라고 그러는데 가이사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왕을 축복한 축복할, 그죠? 전도자다. 제목은 축복한 전도자 그런데 왜? 저 야곱이 그랬으니까. 근데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왕들을 축복할 사람이다. 전도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으로 도와라. 결론으로 우리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세 시대에 누가 일어나야 되느냐. 복음을 아는데 전도의 방향 맞춘 렘넌트가 일어나요. 전도자 렘넌트가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 렘넌트들에게 많은 백성을 맡길 것을 얘기하셨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보면은 그 다음에 나라들을 맡길 것이고 그 다음에 방언이라는 것은 2, 3, 7, 5천 종족을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임금에게 복음을 전할 전도자를 세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계시록 10장 11절에 말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주역이 누구냐면 렘넌트예요. 이번 WRC 주제도 그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황제를 살려 영적 황제로 가야 된다. 그러면은요 렘넌트들이 말씀을 잘 붙잡고 3오늘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래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한번 최시원 어디 갔대? 시 한번 지우라는 게고요. 뭐 시를 짓든 뭘 하든 간에 자꾸 자기 나름대로 그죠? 메시지 붙잡은 것을 딱 정리해서 한 줄에 딱 한 단어로 자꾸 해봐야 돼요. 그걸 이제 사역자나 부모님 물어보는 거지. 그죠? 그러면 거기서요 많은 그런 지혜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영적인 서밋으로서 하나님과 그걸 가지고 소통하는 거니까, 기도하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 거기에 또 역사하시니까. 그래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정말 영적 황제로서 시대에 귀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일꾼으로 서도록 우리 같이 1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